지난주 우리 교회는 전교인 초육대로 모였습니다.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 다 함께 보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혜롭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행복하고 또 은혜로운 삶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롭게 살 수 없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은 어떻게 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서든지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6일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2018년도 2차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에는 날씨도 이제 좋아지고 해서 본당에서 모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모두 참여합시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면서 함께 참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무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군중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백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민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오클로스라고 하는 말은 불특정 다수,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군중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랍비들이 할 수 없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이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칠 수 없는, 고쳐지지 않는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사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인지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도 랍비들도 제사장들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병든 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주위로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저 마을로 가실 때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수많은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많은 무리가 몇 명쯤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적어도 5천 명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남자들만, 성인들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 5천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에 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도 안 되고 12명의 제자들 아는데 이게 매일매일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여러분, 이제 죄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영적인 변화가, 그런 영적인 변화가 오는 믿음의 시대가 속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도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무리, 적어도 5천 명 이상 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2000년 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구가 많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예수님,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니까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면서 길을 앞에 가시다가 뒤를 돌아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얼굴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다가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그 뒤를 돌아다 보면서 결론은 뭐냐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제자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나를 따라오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제자가 되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오늘 25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처럼 그냥 무리도 있었습니다. 무리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 편에 서서 제자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에도 여러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무리 속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제자들 속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신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 그때 사람들, 오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은 모든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무리,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다른 이유는 무리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회심이 없다. 회심이 없는 겁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회심의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내 일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중생을 얻었으니 거듭난 삶,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회심이 있어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이 수많은 무리는 회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이 없다. 그들은 헌신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받기만 바라는 겁니다.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그 머리에 붓고 발을 닦아드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헌신하는 그 희생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겠냐고 헌신할 줄 모르는 겁니다. 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음식을 내어놓는 사람은 소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던 이 소년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또 그들이 귀신을 쫓아나가고 기적을 보곤 했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게 수많은 무리예요. 수많은 무리. 세 번째는 주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수많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회심도 하지 않고 헌신도 하지 않고 주님과 관계도 맺지 않고 단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고 자신들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수많은 무리입니다.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율법의 지식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 모이는데 가면 밥 주니까 예수님 모이는데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고, 여러분 또 내가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사랑받지 못하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사랑받으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떠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리 가운데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 무리이고, 여러분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말씀 붙여놓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영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옛날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자는 누구입니까? 회심한 사람이에요. 제자는 누구입니까? 무리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이고,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 서기 35년에서 107년까지 사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초대교회가 교회가 세워져 교회 주교가 되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냐면 제자는 순교자다.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헌신하고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전도하자고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전도했다기보다는 교회로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 가자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50명이 모였다. 내일은 60명이 모이게 하자. 그래 60명 모이게 하고 그리고 오늘 60명이 모였으니까 내일은 70명이 모이게 하자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을 선배들 후배들을 데려다가 막 70명이 모였다 하면서 박수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때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다녔던 선후배들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어요. 예배도 같이 드렸고 성경 공부도 같이 했고 수련회도 같이 다녔습니다. 재밌게 수련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났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렸지만 무리였습니다. 무리. 따라하겠습니다. 무리. 그냥 무리였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됐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냥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무리는 많은데 제자는 적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제자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쉽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 되는 길입니다. 형제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해야지만 되는 일입니다. 제자가 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길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11명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무리, 여러분 그 무리 속에 남아서 살아가는 거 참 쉽습니다. 베드로와 야곱, 요한처럼 주님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냥 무리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편하고 참 쉽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리가 돼서 무리 속에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신앙생활 하는 거 참 편하고 참 쉬워요. 어느 정도만 하면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냥 한 평균 정도, 그냥 보통 수준의 평균 정도만 하면 됩니다. 무리로 살아가려면 흉내만 내면 됩니다. 척하면 돼요. 기도하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교회에서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냥 척하면 됩니다. 그냥 무리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기만 하려고 하면 됩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흉내만 내고 내 편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그냥 성도님이라고 불림받고 집사님이라고 불려지고 권사님이라고 불려지고 장로님이라고 불려지면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무리로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참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리로 남아서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참 편하고 쉽고 좋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시간 신앙생활했어도 여전히 무리 속에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그 속에서 그냥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냥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무리 가운데 있지 않고 제자 가운데서 사게 하옵소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세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제자로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그리고 제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특세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평상시처럼 적당하게 그냥 눈치만 보면서 흉내만 내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구역장님과 인도자님들께서는 매일 구역원들이 오나 안 오나 살펴가지고 나오지 못하면 독려하고 격려해서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무리 속에서 있으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이제 제자의 자리로 속히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냥 주님 곁에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회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능력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리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자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장안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 속에 서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형통의 복을 받고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